야고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들은 독특한 자랑이 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자랑하라. 가난한 사람들은 높아졌음을, 하나님 자녀 됐음을 자랑하라. 부유한 자는 앞으로 낮아질 것을 자랑하라. 죽은 후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음을 자랑하라.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죽은 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나아갈 것을 자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지난 2절에서 4절 말씀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 한 가지 시험이 아닌 여러 가지 시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으로 대응하지 말고 의지적으로 대응해라. 시험에 유익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이 있다. 여기서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우스 단어를 사용하는데 진짜 복, 참된 복을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 야고보는 자기 형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수님이 팔복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팔복을 쭉 이야기하고 마치 9번째 복처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운동하고 마라톤 하게 되어지면 1등에게만 면류관을 주게 되어지는데, 시험을 참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모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야고보가 말하는 생명의 면류관이 싫은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는 이 세상에서 비록 썩어질 것 알지만 그 면류관도 좀 줬으면 좋겠다. 공식적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기다리고 자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것, 성공, 부귀, 무병장수, 내 자녀 좋은 대학 가는 면류관을 주셨으면. 그래서 하나님께 화가 나고 실망하는 이유가 그 썩어질 면류관을 안 주시기 때문인 거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만, 땅만 쳐다보고 살다가 생명의 면류관을 놓칠까 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면류관을 사모하고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어도 민물에서 바다로 다시 민물로 오는 과정이 있는데, 연어도 바다 갈 준비를 하잖아요. 민물과 바닷물, 소금의 농도가 다르잖아요. 준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곳에서 영적으로 꼭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시험과 시련을 겪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만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시험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곧바로 질문이 생기지요.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잘 참고 견디면, 기쁘게 여기면 유익이 있다고 하시지 않았는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신 것을 익히 알고 있는데 왜 야고보는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시는가? 사실은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의 문제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어지는데 성경은 시련, 시험, 유혹 이 세 단어로 구별되어져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동일한 의미처럼 여겨지는 시험이라는 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지는 않으신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했다고 영어로는 테스트, 시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시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학교에서 왜 시험을 봅니까? 학생들의 실력을 확인하는 거지요. 시험을 안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 학생이 우수한 학생인지 아닌지 잘 모르게 되어지죠. 겉으로는 공부 잘하는지 공부 못하는지 확인이 어렵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진짜 너가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 확인되는 거지요. 그래서 테스트, 시험하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많은 귀족의 자녀들이 믿음의 시험장에 끌려오지요. 시험 테스트가 있기 전까지는 그들의 신앙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어려서부터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 귀족의 자제로 멀리 포로로 끌려와 있었지만 다 괜찮은 신앙인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닥친 시험 때문에 누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확인이 된 거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자신들의 영적 실력을 증명해냈습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실패했던 거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실 때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SBS 간현악 단장을 지낸 김정택 씨는 장로님이십니다. 아주 유명한 신앙인이죠. 그런데 암에 걸렸습니다. 인터뷰할 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암에 걸렸으니 하나님께 원망되지 않습니까? 질문을 받은 장로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장로가 암에 걸리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계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시험, 믿음을 테스트 당할 때 증명해야 됩니다. 시련,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영어로는 트라이얼, 헬라어로는 도끼미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시련을 통과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이 사라지는 거지요. 교만이 꺾이게 되어집니다. 정금과 같이 되는 더 나은 신앙인이 되는 거지요. 시련을 통과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갈 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시련을 주십니다. 잘 견뎌내야지 되지요. 그때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시련의 목적이 성취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유혹은 다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13절에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사실 번역을 좀 바꾼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유혹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유혹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유혹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데 분명히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지요. 누가 우리를 유혹합니까? 사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저와 여러분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련, 시험, 유혹. 시험하시고 시련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도 주시고 시험하십니다. 목적은 성도의 성장, 성숙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를 유혹하는 주체는 사탄입니다. 유혹의 목적은 신자를,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함이지요.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을 탓하지 말라. 유혹을 받을 때 갑자기 하나님 왜 나를 시험하시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지요. 유혹자가 나를 유혹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만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태초에 아담이 유혹에 넘어가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함께한 그 여자 때문에. 아담이 누구를 탓하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거지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하나님 탓으로 돌린다는 거지요. 자기가 결혼해놓고 하나님 왜 이 여자를 만나게 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는 거지요. 자기가 한순간 반해놓고서, 자기가 선택해놓고서 왜 이 여자를 만나게 했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유혹자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가? 첫째, 유혹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예고 없이. 창세기 3장에서도 사탄과 하와의 대화를 보면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 설명하고 바로 이어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어떤 긴장감도 없이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유혹이 시작됩니다. 예고 없이 유혹은 찾아온다는 거지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당하는 모습도 보디발의 아내가 내가 3일 뒤에 너 유혹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넘어지는 사무엘하 11장도 그날 낮잠을 자고 왕궁 일을 거닐 때 유혹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잠자고 일어날 때까지 자기에게 이런 유혹이 닥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거지요. 유혹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또 유혹은 주 우리 홀로 있을 때 찾아온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 하와가 동산을 홀로 거닐 때 찾아왔습니다. 요셉이 혼자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홀로 있을 때, 다 전쟁에 출전하고 혼자 남아있을 때, 왕궁에 홀로 있을 때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찾아옵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요. 홀로 있을 때 유혹이 찾아온다. 그리고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은 없습니다. 유혹자가 에덴 동산에도 찾아왔고 강야에도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있는 풍족한 곳 에덴 동산에도 찾아왔고 아무것도 없는 곳 강야에도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부유한 환경에도 유혹이 있고 가난한 환경에도 유혹이 있습니다. 다윗의 왕궁에도 찾아오고 보디발 집에도 찾아오고 요셉이 갇힌 감옥에도 왜 안 찾아왔겠습니까? 요셉에게 낙심과 절망이라고 하는 유혹이 찾아왔을 겁니다. 요셉이 자살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습니까? 사탄은 환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유혹,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지요. 마음을 지키자.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나이도 없습니다. 공자는 40이 되면 불혹이라고 해서 더 이상 유혹을 받지 않는다, 불혹의 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불륜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나이가 40대, 가장 유혹하기 쉬운 나이가 중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중년만이 아니라 모든 연령대에 유혹이 있습니다. 50대, 60대, 80대, 90대가 되어지면 유혹이 없지 않는 거지요. 유혹은 환경과 관계없이, 유혹은 나이와 관계없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 유혹은 언제나 달콤합니다. 달콤하지 않으면 유혹일 수가 없는 거지요. 사탄은, 유혹자는 이 달콤함의 끝이 쓴맛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달콤한 것만 이야기하는 거지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된다, 달콤한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그 유혹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영원히 망하게 될 것이라고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달콤한 것만. 사탄이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을 유혹하지요. 저 여인의 몸매를 봐라. 저 여인이 얼마나 예쁜지를 봐라. 그러나 이것 때문에 앞으로 다윗이 당하게 될 고통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시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죠. 우리는 달콤함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달콤함 때문에 후에 벌어질 가정이 깨지고 아내와 남편이 상처를 받고 자녀들이 평생 고통받는 것, 유혹자가 사탄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순간 달콤한 것만 이야기하는 거지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는데, 유혹은 정반대이지요.
현재의 달콤함은 장차 우리가 겪을 수치와 비교할 수 없다. 유혹은 첫 만남만 달콤하고 나중에는 쓰다, 매우 쓰다. 하나님 말씀은 반대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 씁니다.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라고 하니까 말씀이 쓰게 다가올 수밖에 없지요. 그 결과는 달콤한 맛인 줄 믿습니다. 유혹자가 환경도 나이도 가리지 않고 언제나 유혹하는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죄를 짓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14절 15절에 보면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니, 외부에 있는 유혹과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만나서 죄를 짓는 거지요. 야고보는 이것을 잉태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죄를 낳고 사망.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안에 욕심이 먼저 있었습니다. 여기에 예부의 유혹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유혹에 내가 끌리게 되어지고 거기에 걸려든 거지요. 미혹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죄가 계속해서 자라다가 결국은 영원히 망하게 되는 거지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 안에 욕심이 있지만 내가 망할 때까지 여러 차례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지요. 유혹을 받는다고 곧바로 내가 죽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유혹에 끌린다고 해서 당장 망하는 것 아니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곧바로 죽지 않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사람마다 유혹의 형태가 다르지요. 돈, 명예, 정욕, 낙심, 형태는 다르지만 누구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미혹받고 있는 거지요. 어쩌면 지금도 유혹에 끌려든 사람도 있고, 아니 이미 넘어진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돌이키면 되는 거지요. 지금 돌이키지 않고 죄 가운데 계속 거하게 되어지면, 돌이키지 않으면 망하게 되어집니다.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고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거기까지 가지 말라고. 왜냐하면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있거든요. 선을 넘쳐서는 안 되잖아요. 돌이키라, 망하지 말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련, 시험, 유혹을 구분할 줄을 알고, 시련,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증명해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장,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예부의 사탄의 역사가 만나서 죄를 짓게 되어지고 망하게 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 구분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돌이키는,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련, 시험,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했다, 이런 믿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